교회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명절 가운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제목이 하나 올라왔는데 제가 열어보진 않았습니다. 읽고 싶지 않아서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은 며느리를 사임하겠습니다. 정말 요즘은 말로 하면 말이 다 되는 시대예요. 이제 어느덧 조금 커버린 제 딸한테 세뱃돈 얼마 받았냐? 그렇게 물었더니 비밀 그럽니다. 이제는 비밀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이 명절을 세고 온 주일 또 춥지만 이렇게 또 함께 우리 식구들이 다 한 집에 모였습니다. 오늘 고향 얘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찾으셨어요. 그곳이 주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인지 아니면은 주님이 자라신 나사렛인지 본문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제자들을 이끌고 고향을 찾으셨다고 쓰죠. 이 이야기의 다음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고향을 찾아가서 보고 경험한 것이 그 다음 제자들이 파송을 받고 곳곳으로 마을로 찾아갈 때 뭔가 바탕이 될 겁니다. 다만 고향을 찾으셨다고 쓴 이 본문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교부인 오리게네스는 예수님께서 가신 고향이 나사렛을 가리키는지 베들레헴을 가리키는지 한 번쯤 물어봐야 한다, 이렇게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그 장소가 어딘지를 명시하지 않은 채 그저 고향이라고 썼다는 것을 그는 눈여겨본 겁니다. 고향은 참 좋은 곳이고 언제라도 다시 찾아서 정말 포근함을 느낄 만한 그런 곳인데요. 주님께는 고향도 그런 곳이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주님을 배척했다고 본문에 쓰여 있습니다. 배척이라고 하는 이것은 핍박이 아니죠. 배척했다는 것은 달리 말한다면은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외면했다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무슨 말을 하든지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 이 마가복음 6장 본문에는 사람들이 무척 놀랐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능력을 보면서 놀라서 묻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서로 물어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첫 번째,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로 묻기를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를 받았는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권능을 얻었는가 하고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 놀랐다고 하는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으로 이 장면은 전환됩니다. 본문 마가복음 6장 3절은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실은 이 구절이 매우 독특한 구절이에요. 대개 복음서에서는 가리킬 때, 예수님 가리킬 때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거나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거나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딱 이 한 군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요셉의 아들도 아닌 마리아의 아들, 그 당시에는 어머니의 이름을 붙여 아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 본문 안에서 그분의 직업 그리고 그분의 출신이 그들의 입을 통하여,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바로 이어지는 구절은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사람들이 주고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권능과 가르치시는 말씀에 분명 놀랐습니다만 그분의 직업, 출신, 형제들과 집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 그리고 그분이 지금 그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명료하게 한 줄로 쓴 거예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주님은 본문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말인즉 그 고향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친척, 자기 집, 자기 형제들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5절 6절 마가복음 6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3장 58절은요 차마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할 수 없었던가 봐요.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이리 믿지 않으니 거기서는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이 본문은 아주 솔직하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장 깔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손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이 본문에서 그렇게 썼어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손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렸다. 여기서 고향이 어떤 장소, 나사렛인지 베들레헴인지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적어도 이 장면에서만큼은 지금 이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가 어디인지, 그 장소가 어디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난 일, 그곳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족들과 집까지 그분을 배척했다는 사실, 무시하고 외면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겠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이었죠. 신앙이 없었습니다. 능력을 일으킬 만한 믿음도 절박함도 간절함도 열심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았는데요.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 다만 이 본문에서는 몇몇 병자들만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왜 덧붙여졌을까요? 적어도 아픈 사람들만큼은 다른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평하는지 그런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내가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절박하고 간절하게 능력을 행하시는 그리스도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향 사람들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요, 야고보의 형제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알아, 저 집 상황이 어떤지 다 알아, 우리가 다 아는데 뭘 하면서 그 능력을 막았단 말입니다. 그렇게라도 주님께 매달려야 했던 병자 몇몇이 안수를 받고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본문의 이 부분은 결국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보여집니다. 우리는 그리고 제가 도전받았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주님이 그들의 불신앙에 놀라셨다. 본문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혹 나의 현재가 우리의 지금이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마치 예수님의 고향처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되어버리진 않았을까? 다시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알아버려서, 너무 많이 들어버려서 오히려 안 들리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닐까? 그 부모와 출신과 직업과 가족과 집까지 그들이 일일이 열거하는 정보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극복하지 못할 장애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도 이상히 여겨서 그들의 불신앙에 놀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를 두고 한 성서 주석자가 이 본문 전체를 가지고 한 줄로 이렇게 압축을 했어요. 구원을 거부하니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저를 세우고 또 우리를 함께 세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낍니다. 슬픈 일입니다. 결국 질문 하나하나가 이렇게 우리에게 정작 들어야 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닫게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가.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말해야지 진리는 이것이다더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들어서 읽어서 안 것은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왔다가 나와야 그것이 내 것이죠. 무엇을 책에서 배웠다. 심지어 무엇도 책에서 읽었습니다. 드라마에 그런 대사가 한 번 있었어요. 지금 우리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또는 성령의 능력이 여기 종로에는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에 휩쓸려 버렸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아니라 의문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딱딱한 마음 때문이 아니었는가 돌아보았습니다. 진정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에 힘이 있으려면 그것이 분명 내가 겪어본 것이어야 할 텐데, 경험된 것, 알아진 것이어야 말에도 힘이 나고 손짓에도 눈빛에도 힘이 생길 텐데, 나사렛이든 베들레헴이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 행하시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방해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먼저 돌아봅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일에 재직 수련회에서 원주 원광교회 서재일 목사님이 오셨죠. 여기 그 말씀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듣지 못하신 분들도 계셔서 그날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 강단에서 기도를 외치셨어요. 기도하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젊을 때 사역하셨던 서 목사님이 원주 영광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그 교회는 50평 남짓의 아주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들여다보니 이 교인들이 저녁 예배란 저녁 예배는 모두 없애버렸더래요.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주일 밤 예배도 다 없어졌어요. 너무 편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보시기에 이렇게 죽어버린 신앙,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흥을 이야기할 것인가, 목사님 먼저 결심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결심은 원주 영광교회당 벽마다 교회당 곳곳에 기도에 입김이 서리도록 간절히 먼저 기도하자, 이리 결심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교우들에게도 직분자들에게도 오셔서 저녁 예배 다시 만들고 기도합시다 했대요.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됐는지 짐작이 되시죠? 그렇게 모여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를 사람이 한 일이라고 할 수 없는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를 부흥시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끌어 돌아오기 시작하고, 어디서 모았는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이건 교회가 한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주 영광교회 기도의 불길이 치솟고 온 교우들이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그것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일이었답니다. 결국은 오늘 영광교회는 원주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얼마나 소리를 치셨는지 천장이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소리치는 그 외침이 그냥 보통 강단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오늘 왜 저렇게 호통을 치듯 얘기하나 하실 텐데,
저는 그날 서재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호통을 치거나 뭔가 꾸짖듯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영이 막 쏟아내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가 혹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다른 곳에 두고 있지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이제 타향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읽으신 구약 이사야서 40장은요 타향살이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는 전체 66장까지 있는데 그중에 40장부터 55장까지가 제2 이사야라고 불립니다. 제2 이사야를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으려면 이 본문이 놓여있는 역사적 배경을 함께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대제국 바벨론이 막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일개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가 결국 제국의 추를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옮겨놓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됐습니다. 597년, 587년, 582년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족과 사제들과 귀족들과 용모가 빼어난 젊은이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때의 제2 이사야의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타향에서요. 전에는 이집트한테 뜯어먹히던 이스라엘이었고요. 아시리아의 짐승 취급 당하던 이스라엘이었고 이제는 바벨론에 사정없이 짓밟혀서 예배당도 잃어버린 암흑기였습니다. 종살이의 서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미래가 보이지 않고 역사적인 기대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성서 해석자들은 이 본문의 배경 자리에서 당시 유대인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마치 일본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았어라고 하는 우리 역사의 한 조각처럼 당시 바벨론 그 큰 나라에 종살이로 끌려와 있던 사람들이 보기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나라였고 절대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운명 같았어요. 그때 이사야서 40장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슬픔과 서름과 타향살이 가운데 비로소 그들의 믿음을 막 깨우는 말씀이 들려요. 제2 이사야서의 살아있는 언어는 온통 희망으로 가득 차 있고요. 시적이면서 동시에 제2 이사야서는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52장까지는 명령어를 많이 씁니다. 뭐뭐 하라. 그래서 본문이 시작하는데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해요. 위로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보통 알고 이해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깨 토닥여주고 위로해주는 그 정도의 위로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요. 성경에서 쓰는 위로라고 하는 말,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히브리어의 위로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위로하는 이와 위로받는 이가 엄격히 구분돼요.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위로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위로해주는 이가 있고 위로받는 이가 있습니다. 위로해주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위로받는 이는 그분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와 회복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들의 삶 속에 개입하실 때 그걸 그들은 히브리 말로 위로하다라는 말을 쓴단 말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시작해서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은 세 가지의 단락으로 나뉘어서 세 개의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주님의 고향에서는 전혀 은혜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저 멀리 타향살이 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은혜 받는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요,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두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나 장수들이 승전의 나팔 소리를 울리며 하란, 지금의 테헤란, 큰 대로로 행렬에 들어오는 것을 그들은 봤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종살이하는 식민지 백성으로서 그들은 바벨론의 왕과 장수들이 행진하는 대로가에 서서 봤어요. 보면서 그 권세와 위험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동시에 마음속에서 터져 나올 것 같은 울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2 이사야는 그렇게 종살이하고 있는 괴로운 사람들에게 선포해요. 바벨론 왕처럼 테헤란의 대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막과 광야로 오신다. 길을 만들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막같이 모래바람이 있는 듯 뭘 씹어도 행복하지 않은 그 모래길 같은 내 마음 가운데로 오신다. 길을 만들자. 대신에 골짜기처럼 파여져 있는 것은 메꾸고 산처럼 언덕처럼 높아져 있는 것은 깎아내고 구부러져 있는 것은 펴서 평탄한 길을 만들어라. 그러니까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로 시작한 이 본문에서 명령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인가? 먼저 길을 만들어라. 광야 생활, 사막 같은 마음에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 혹시 파인 곳, 혹시 높아진 것 깎고 메꿔서 믿음을 온전케 하라고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 타성에 젖어버린 것 같은 어느 지점이 있다면 메꾸고 펴서 평탄하게. 그러나 바벨론의 저 휘황찬란한 대로가 아니라 이 힘든 삶 속에서 어떻게 위로를 받으시겠습니까? 사막에 길을 내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6절부터 8절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외쳐라. 이게 명령입니다. 외쳐라. 그러자 무엇이라 외칠까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불미라. 이 백성은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빼앗겼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무슨 하나님 말씀을 주고받아요? 다 무너져 내렸는데요.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선포하라 합니다. 잠깐 내 생활과 신앙에 어떤 단절이 생기고 내 믿음이 잠시 주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상태죠. 내 상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장차도 영원히 서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수리라 명하셨습니다. 세 번째 9절부터 11절인데요. 9절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4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했습니다. 보려면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멀리 보라고 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에 올라가 멀리 보면 여기 너희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먼저 볼 것이요 사람들에게 보라 하고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위대한 말씀을 가르치실 때마다 제자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중대한 결정을 하실 때마다 산에 들어가 기도하셨어요. 높은 것에 먼저 오르라. 그렇게 얘기한 후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여기에 오신다. 어떻게 위로를 받겠습니까? 봐야죠. 다만 2700년 전에 쓰여져 있는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신다 하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죠. 그리고 본문 11절은 이렇게 마감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안으시고 젖먹이는 양꽃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니 갑자기 왜 목자와 양이 나왔을까요? 위대한 바벨론의 왕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목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목자처럼 오신다. 목자같이 앞에 가신다. 양들이 뒤따르듯 우리가 고향으로 우리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하는 믿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위기를 돌파하고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것이 다만 우리의 지혜와 꾀가 아니라 여기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하는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다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 한 마리 굳이 그렇게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선한 목자가 고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변혁과 새 시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천국도 우리 혼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양을 이끌고 가듯이. 이렇게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 명절에 뉴스마다 임진각 망향탑 앞에서 북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또 참배하는 사람들이 계속 뉴스마다 나왔어요. 그런 가운데 그 와중에 뉴스에 통일부 장관이 무슨 말을 연설을 하더라고요. 이산가족 상봉이 진전되지 못하는 것을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하는 일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 말이 제게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어지는 뉴스의 끝부분에 거기서 북녘 땅을 바라보며 망향의 눈물을 흘리던 분들의 인터뷰가 나와요. 90이 넘으신 한 어르신께서 아마도 무슨 질문을 받고 답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답을 하기도 전에 왈칵 눈물을 쏟습니다. 이미 세월이 그리 흘렀음에도 말이죠. 아직 흘릴 눈물이 남아있어요. 가보고 싶죠. 가보고 싶습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가서 우리 어머니 묘소라도 찾아보고 싶습니다. 고향이 다 바뀌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도 고향이니 가보고 싶습니다.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인터뷰가 나와요. 저는 그게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간절하고 절실하고 이렇게 아직 흘릴 눈물이 남아있다면, 이런 분들이 아직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아직 기도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사회적 통일을 하실 분입니까? 통일 비용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정치사회적 통일은 우리에게 요원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화해이시고 용서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정 이토록 눈물 흘리며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의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의 일을 이루어내시지 않겠습니까? 길을 만들고 다시 만나게 하고 돌아가서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기 우리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을 그저 성경 말씀으로 읽으며 그래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라고 읽고 넘어가던 나사렛 베들레헴 고향 사람 같던 우리의 마음에 다시 이 말을 받게 되었어요. 여기 서울에 하나님이 오신다, 종로에 하나님이 오신다, 초동교회 하나님이 오신다, 우리 집에 하나님이 오신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진정 내 마음이 그렇게 답했다면은 나는 분명 내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향 사람 노릇하면서 능력 행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방해했던 저들과는 달리 서름과 북받치는 아픔으로 타향살이에 힘겨웠던 저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바벨론에서 제2 이사야의 말씀을 먼저 읽으며 먼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역사는 적국의 왕인 고레스가 저들을 해방시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오신다. 보라 너희 하나님을. 이 말씀 한 절이 다시 식어있던 우리 마음의 믿음의 열정을 다시 점화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다만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으로 오늘 이 역사와 시대 가운데 여전히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외침을 다시 요청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역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민족과 나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역사를 바꾸어 주신다는 믿음을 증거하고 선포하시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